시편 103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송축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송축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축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바라크, 축복하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말하고 있는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송축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단어를 생각하면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한다. 그러니까 7번이나 축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의 속성을 우리가 기리고 축하한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이런 비슷한 단어가 하나는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찬송한다는 말은 테일라라는 말이거든요. 테일라. 그래서 찬송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질이나 속성의 영광이나 칭찬할 만한 것들을 노래함. 그러니까 그의 속성이나 그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 때로는 춤이나 아니면 노래나 글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를 찬양하는 것, 그것을 찬송,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노래 부르는 것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찬양.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르. 그래서 자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노래로든지 아니면은 글이든지 이런 그래서 찬양, 길을 찬, 오를 양. 그래서 아름다움과 훌륭함을 노래함. 그래 다 이 비슷한 말입니다. 송축하는 거,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거 다 비슷한 말인데 송축하라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이 말씀은 찬양과 찬송이 합쳐진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나? 그분을 왜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를 높이고 기려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찬송하는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 내에 나타나는 3절 말씀에 보면 그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해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신 그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오래전에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아내하고 아이를 데리고 저에게 왔었습니다. 그때 보면서 제가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이었는데 저희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모님이 몸이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그는 한마디로 오래 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이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서로 좋아하게 됐는데 그 좋아하게 되다가 보니까 둘이 서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남자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여자는 내가 오래 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당신에게 결혼을 해서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 나는. 그래 양가 부모들도 반대를 하고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결혼하겠다니까. 뭐 그래 둘이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아이를 갖게 됐어요. 병원에서 출산하면 죽는다. 그래도 또 마음의 소원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거야. 내가 죽어도 그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 자식을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병원에서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요양을 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보면서 생각을 한 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 별로 가능성이 없어. 왜? 내 속성이 그래. 내 속성이 나를 생각하면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 나를.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 그분의 속성이 성품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시고 죄악에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도 않고 우리의 죄에 따라서 우리를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자녀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왜 맨날 맞고 들어와. 너도 때려. 그럼 그 애가 때리나요? 그 애는 못 때립니다. 왜? 그 애 성품은요, 내가 때리면 그 애 아프지 않아. 이렇게 아니, 지가 마우도 맞아서 자기 아픈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때리면 그 애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때립니까? 성품이 그런데? 못 때리지. 마찬가지예요. 그 성품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지, 그가 상황이나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우리가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해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고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이 우리를 사랑하고 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의해서 감사하십시오. 은혜에 의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성품을 아는 사람은 성품에 의해서 기대를 해요. 성품에 의해서.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겠어요? 그 사람 성품을 보고 가지. 우리 형이 부자야. 그래서 내가 부자 형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까? 절대로 안 가죠. 아무리 형제여도 아이고 우리 형은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이야. 가야 욕이나 실컷 먹지. 돈 한 푼 받는 건 고사하고 흥부 형처럼 놀부 심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야 돈 한 푼 받는 것은 고사하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내가 거기를 왜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래도 그 사람은 없어도 다른 집에서 꿔서라도 나를 줄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집에 가는 거요. 성품 때문에 그 집에 가는 거지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만 감사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대예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을 주셔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가 새롭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세요. 우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안 해주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말씀을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깁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었어요. 그런데 건져준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님이 건짐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건져줬는데 어떻게 감사도 안 하냐. 그래도
당신이 감사한 마음으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 사람 많이 힘들고 어렵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럼 얼마쯤 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당장 한 100만 원이라도 주면 좋겠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부자가 그에게 얼마를 줬냐면 5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에게. 아니, 한 100만 원쯤 주지. 왜 50만 원만 주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그땐 내가 다 죽은 게 아니라 반쯤 죽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반쯤 죽었는데 100만 원 죽어야 될 그 반쯤 죽었을 때 나를 살려줬으니까 50만 원 준 거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은근히 깔려있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것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가 경외해야 될 뿐이지. 이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그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와 순종.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먼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에서,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저 작은 일이라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내게 무엇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르웨이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이야기 가운데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슬픔도 뿌리고 원망도 뿌리고 불평도 뿌리고 미움도 뿌리고,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이 뿌리는 씨들이 굉장히 잘 자란대요.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잘 자라. 근데 자라지 않는 밭이 있대요. 마음밭이.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밭에는 사단들이 아무리 슬픔을 뿌리고 불평을 뿌리고 원망을 뿌리고 사단이 그런 씨앗들을 막 뿌려도 자라지를 않는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감사가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이 안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시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이 구원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 해야 될 삶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건짐받은 후에는 감사할 줄 모른다.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를 만족해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인데,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도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도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와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이 뿌려놓은 원망과 불평의 씨앗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시고,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탄식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서로 악한 마음들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과 다툼 가득한 이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게 해주셔서 세계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 이 나라 만들어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